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애니메이션계에서 정말 화제죠. 킹 오브 킹스 이야기인데요. 이게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그 이유랑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감독님이 참여하고 또 할리우드 스타들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는데 미국 박스 오피스에서 반응이 엄청 뜨겁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버라이어티 기사하고 또 유튜브 채널 기록문화연구소 분석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다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지 그 전략이랑 문화적인 의미 같은 걸 좀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점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영화 자체부터 좀 볼까요? 이게 찰스 디킨스가 아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액자식 구성이더라고요. 아, 네. 독특하죠? 오스카 아이작이 예수님, 마크 에밀이 헤롯 왕, 목소리 출연진도 어마어마하고요. 버라이어티 보니까 1998년에 이집트 왕자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명작이죠. 그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나온 성서 애니메이션인데 사전 판매액만 1,460만 달러를 넘겼대요. 이집트 왕자 기록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와, 1,460만 달러요? 사전 판매만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여기서 배급사인 엔젤 스튜디오, 이 회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엔젤 스튜디오? 사운드 오브 프리덤으로 유명해진 것이죠. 네, 맞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되게 독특한 전략을 썼어요.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이고 그 페이드 포워드 모델 있잖아요. 엔젤 길드라는 커뮤니티를 활용한 거죠. 페이에 포워드라면 다른 사람 표를 대신 사주는 뭐 그런 건가요? 그냥 돈 모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볼 기회를 막 열어주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참여를 이끄는 방식이에요. 아하. 이 엔젤 길드가 그러니까 스튜디오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커뮤니티가 먼저 관객들이 뭘 원하는지 그 숨겨진 수요를 딱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와, 그럼 관객이 거의 뭐 시장 조사부터 배급까지 참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초기 단계부터 함께하는 셈이에요. 이야, 이건 정말 기존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 엔젤 스튜디오 공동 창립자 조던 아먼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아이들을 위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불렀다고요. 네,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렬한 감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걸 딱 심어주는 핵심 기억이 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 보고 막 울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고요. 감정적으로 깊이 다가간다는 거군요. 네, 거기다 어린이 무료 관람 같은 좀 공격적인 프로모션도 꽤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비즈니스 모델도 참신한데 배우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요. 특히 헤로당 옥소리 맡은 마크 해밀 이야기가 좀 인상 깊던데요. 아, 네네. 마크 해밀, 그 버라이어티 인터뷰 보니까 본인이 카톨릭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헤로드 왕의 그 뭐랄까 전형적인 악당 모습 있잖아요. 네. 자기 표현으로는 고전적인 소시오패스, 권력에 취한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목소리 연기니까 실제 외모랑 상관없이 이런 역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도 하고요. 하하, 재미있는 지점이네요. 근데 마크 에밀은 영화가 그냥 종교 영화? 그걸 넘어서는 매력이 있다고 봤다면서요. 맞아요. 종교가 없는 아이들이 봐도 이건 그냥 되게 흥미로운 모험 이야기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아, 모험 이야기로요? 네. 뭐 믿음이라던가 이타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들이 담겨 있으니까 이건 꼭 종교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통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아이들이 영화 보고 막 영화관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로 열광할 거라고 뭐 그렇게까지 기대하더라고요. 기대가 크네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기록문화연구소 분석을 보면 이 성공 요인을 단순히 흥행 숫자 이걸 넘어서 복음을 새롭게 말하는 능력 여기서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복음을 오늘날의 언어, 그러니까 요즘 세대, 특히 Z세대나 알파 세대에게 좀 더 와닿는 방식으로 잘 풀어냈다는 거죠. 요즘 세대한테 와닿는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감동이나 이야기 구조,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이런 경험하고 공감의 언어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설교나 글 중심의 접근에서 좀 벗어나서 영화라는 매체로 복음을 직접 보여주고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메시지를 직접 체험하게 만들었다. 네, 이해가 되네요. 그 분석에서는 또 K 믿음 컨텐츠의 가능성 이런 말도 하던데요. 네, 그 관점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한국인 장성호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면서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 같은 게 좀 녹아들었다는 분석이거든요. 한국적인 정서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예를 들면 공동체적인 유대감이라던가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태도, 또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테마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하고는 좀 대비되면서 오히려 더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죠. 한류가 이제 종교 컨텐츠 영역으로까지 뻗어갈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와, 한류의 새로운 지평이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 중심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죠. 네. 이 세대들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옛날 종교 인물 이야기, 이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보편적인 여정으로 그려냈다는 점, 이걸 주목하더라고요. 아, 보편적인 여정으로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만들고, 이걸 통해서 좀 단절되어 있던 세대와 신앙 사이의 어떤 감성적인 다리를 놓아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킹 오브 킹스 성공이 그냥 잘 만든 애니메이션 그 이상이네요, 정말.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 또 기술, 새로운 소통 방식 이런 것들과 만나서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종교 콘텐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여러분은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킹 오브 킹스처럼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되어서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다른 오래된 이야기나 가치는 없을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